고린도전서 4장에서 하나님의 일꾼이여 청지기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을 이미 보았고, 그 충성을 가로막는 가장 깊은 뿌리가 바로 교만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4장에서 3번이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가 교만하여졌다라고 책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5장에서는 그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열매를 맺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에서 책망받던 그 교만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제 앞에서 마땅히 통곡해야 할 자리에서 그대로 교만하여져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마땅히 통곡해야 할 충격적인 죄와 그것을 방관하는 교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습니다. 그 음행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종류, 곧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내는 곧 계모를 일컫는 말입니다. 레위기 18장 8절에는 정면으로 이 죄를 금지합니다. 또한 당시 로마법조차도 근친상간으로 처벌하던 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물론이고 세속 사회의 양심조차도 용납하지 않는 일이 하나님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취하다라는 동사는 한 번 실수가 아니라 지속되는 부정한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런 음행이 교회에서 일어났고 그 음행을 교회가 다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것 중에 이런 음행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교회의 반응이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통한이 여기다라는 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사람이 죽었을 때 터져 나오는 애곡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한 영혼이 제 가운데 죽어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공동체가 더럽혀져 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마땅히 초상집의 곡소리가 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통곡 대신에 교만하여 부풀어 올라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교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교만은요, 죄를 죄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마취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는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자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관용을 사랑이라 부르며 죄를 못 본 척 하는 것을 성숙이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사랑이 아니라 교만이라고, 성숙이 아니라 방관이라고 정확하게 본문에서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3절에서 보십시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판단하였다. 완료형으로 끝내는 것이죠. 결단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그 판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말이 무섭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영을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교회의 권징, 어떤 교회의 시벌은 사람을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돌이켜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마지막 사랑의 수단인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인을 교회라는 보호 울타리 밖, 사단의 영역인 세상으로 잠시 보냄으로써 그가 자신의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회개하여 결국 주의 날에 구원받도록 하려는 바울의 의도였던 것이죠. 참된 사랑은 죄를 덮는 방관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기 위해 죄를 직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는 용기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적은 누룩과 같은 방관된 죄가 공동체를 어떻게 부패시키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제 왜 죄를 방관해서는 안 되는지 그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6절에 나오는 구절은 당시 누구나 알고 있던 속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그러나 쉬지 않고 온 반죽 속으로 누룩이 스며들고 있다는 의미를 가진 속담을 바울은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도 누룩은 자주 은밀히 퍼져 전체를 부패시키는 영향력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누룩이 이야기하는 것은 죄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 안의 죄는 결코 사적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음행은 그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묵인하는 순간 우리도 저렇게 해도 괜찮구나 라는 마음이 교회 전체에 퍼지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죄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들이 마치 누룩과 같이 온 공동체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룩의 기준이 무너지고 죄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그들의 자랑이 옳지 않다라고 못 박은 것입니다. 죄를 품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척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이미 부풀어 오른 누룩이 들어간 반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7절 상반절에 바울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곧 깨끗이 쓸어버려라. 완전히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죄에 대해 관용적인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사가 암세포를 향해 관용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작은 누룩 한 줌을 괜찮겠지라고 남겨두는 것은 결국 온 반죽을, 곧 온 공동체를 부패시키는 기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한 방관은 친절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가장 잔인한 무책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합당한 정결을 회복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지 죄를 제거하라는 도덕적인 명령으로 그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누룩을 내어버려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 곧 복음의 근거를 말합니다. 7절 하반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왜 누룩을 쓸어버려야 합니까? 출애굽기 12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던 그날 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집안의 모든 누룩을 남김없이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은 그 구속에 합당하게 누룩 없는 정결한 집에 거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유월절 양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 곧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주고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안에 묵은 누룩, 곧 죄와 교만을 끌어안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바울은 우리 전체 삶을 하나의 절기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8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물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이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지금 8절에서 말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입니다. 또한 여기에 순전함은 햇빛에 비추어 보아도 흠이 없는 순수함을 뜻합니다. 즉 우리 삶이 그리스도의 피로 시작된 끝나지 않은 무교절의 절기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 9절부터 바울은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그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한 것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를 다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말하는 대상은 11절에서 분명하게 지목되어 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 것이라. 곧 여러분 권징의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형제라 불리면서도 회개 없이 제 안에 거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과 13절에서 바울은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판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정죄하는 일에는 분주하면서 정작 교회 안의 죄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순적인 병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날이 갈수록 교회 안에서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 편지가 지금 우리에게도 얼마나 똑같은지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의 죄에 대해 얼마나 무감각해져 있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무너졌는지 모르겠지만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는 순간에 자기 변명과 교만으로 인하여 죄가 교회 안에서 구조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구조화가 된 죄는 더 이상 죄처럼 여겨지지 않고 적은 누룩이 되어서 온 교회를 죄로 전염시켜 버립니다.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당연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 안에서 죄의 심각성을 느껴야 하는데 더 이상 교회가 죄에 대해서 침묵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아무도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죄의 구조화가 교회를 전염시켜 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죄에 대해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도 분명하고 철저하게 말씀의 기준으로 죄를 바라보아야 하고 만약 죄가 발견되면 단호하게 회개하며 주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죄 안에 있는 형제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책임지기 위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회복되도록 그런 은혜와 자비가 그 죄 속에 거하는 자들에게도 있기를 좀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